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본문을 가지고 또 한번 왕이 되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왕이냐면 아하시아 왕이에요. 아하시아 왕. 제가 이제부터 왕 노릇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전에 해봤더니 너무 재밌어서 한번 또 해보려고 합니다. 대왕마마 납시오 이렇게 시작을 해야죠. 예. 모노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나의 백성들이여, 여기는 사마리아입니다. 지금 나는 반란군 예후에게 사로잡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후가 나에게 최후로 할 말이 없느냐라고 물어서 내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처참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됐는가? 나는 왜 오늘 이 시간에 죽어야만 하는가? 더군다나 왕이 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43살 왕 된 지 1년 만에 나는 왜 죽어야 되는가? 나의 삶을 돌이켜봤습니다. 몇 가지 생각났어요. 나의 아버지를 떠올려봤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름은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인데 내 아버지는 유다 왕으로서 아합 왕의 길을 따라갔어요. 가장 악한 왕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아버지는 왕이 되자마자 자기 형제들을 다 궁궐로 불러들여가지고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세벨의 딸이라고 하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를 어머니로 자기의 부인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내 어머니가 한 일은 온 이스라엘마다 다 바알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다의 복을 거두셨어요. 림나와 에돔이 배반하게 되어지고 또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아버지의 첩들을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의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만 살아났어요. 이런 상황 속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내가 너보다 더 선한 너의 형제들을 다 죽였으니 내가 너에게 징계를 할 거다. 너는 앞으로 창자가 삐져나와서 죽을 거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나의 아버지는 2년 동안 배앓이를 하다가 정말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는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 어머니는 아달랴입니다. 내 어머니를 보려면 내 외조모를 보면 알아요. 내 외조모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입니다. 나의 외조모는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인데 아합 왕과 결혼했어요. 그러자 아합 왕은 나의 외할아버지가 되지요. 그분은 이스라엘 전체에 바알 신당을 세우는 일에 몰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왕, 그럴 때 아합의 길,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이세벨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외조모지만 네가 죽으면 개들이 와서 너를 먹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후라는 장군을 세워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정말 내 외조모가 높은 데 서서 2층 집에 서서 예후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에 내시들이 내 외조모를 떨어뜨렸어요. 밑으로 떨어져서 죽었는데 며칠 뒤에 시체를 수습하려고 왔더니 개들이 와서 다 먹고 손과 발과 두개골만 남았어요. 악에 물든 여자지요. 그 어머니를 둔 아달랴, 내 어머니는 얼마나 악했는지 내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알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아들들을 할머니가 돼가지고 싹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잔인한 여자가 내 어머니입니다. 나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에게 아무런 영적 유산도 물려주지 않았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깨닫는 것은 바알을 섬기고 음란하고 음행하며 죄 짓는 것, 그것만 배웠어요. 심지어 내 어머니는 어머니면서도 나에게 악을 행할 것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내 인생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 외삼촌이 요람인데요. 요람은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활을 쏴서 심장이 관통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예후가 쫓아와서 난 도망가다가 여기 사마리아까지 몰려와서 이제 이 사마리아에서 나는 최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 운명이 여기까지 나락으로 떨어졌을까요? 내 후손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나와 똑같은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갈릴리교회 송홍준 목사한테 잘 들으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멸문지가 아니라 명문가를 이루게 되는가를 오늘 그것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송홍준 목사예요. 과연 어떻게 멸문지가가 아니라 명문지가를 만들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29살에 결혼했는데 첫날 밤에 뭐 해요? 뭐 해요? 기도하죠. 뭔 생각들 하고 계세요? 첫날 밤에 아내와 손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글을 잘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부모님에 또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 숟가락 젓가락 하나 살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가살이했어요. 남들은 뭐 돈도 많이 물려받았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하나 없었어요. 정말 10원도 없었어요. 처가살이했어요. 한 가지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엄청 사랑한다 그것만 하나 배웠어요. 그런데 아내 손잡고 얘기했어요. 내가 아들 딸을 낳으면 뭔가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내 아들 딸이 먼 훗날 결혼을 할 때 첫날 밤 아내 손잡고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영적 유산을 물려받았으며 지적 유산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 지혜의 유산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라고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보자. 그게 제가 아내와 결혼하면서 지금까지 주장하고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겠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겠다. 결혼하면 가정은 세워지지만 가문은 결혼하고 아들, 딸 낳는다 그래서 가문이 세워지진 않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가문을 세울 것인가? 오늘 이 아하시아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 아하시아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질 전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믿음에 좋은 이웃이 없어요. 이 사람은. 믿음의 친구도 없고 믿음의 이웃도 없어요. 이런 가장 좋은 말이 뭐냐면 좋은 이웃, 좋은 친구예요. 아하시아에게 만약에 좋은 이웃이 있었다면, 아니 좋은 친구라도 있었다면, 근데 이 사람은 요람을 만납니다. 악한 사람과 동행을 하게 되어지고 악에 물들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말 배웠어요? 근묵자흑이다, 근주자적이다 이런 말 배웠어요.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는 거예요. 근주, 붉은색 가까이 하면 붉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악을 가까이 했어요. 내가 남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좋은 이웃,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사람도 나에게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500년 명문가의 비밀 이런 책이 있어요. 500년 명문가의 자녀교육, 최유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 5번째가 이런 내용이에요. 훌륭한 친구와 함께 공부하라. 그 부제가 뭐냐면 태계 이황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공부에 뜻 있는 아이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는 거예요. 벌써 좋은 친구와 함께 지내면서 학문을 닦는 것을 태계 이황은 중시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학문을 부단히 닦았을 뿐 아니라 자기 형님의 아들, 손자, 처, 조카, 진려, 종손 다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요. 자기 심지어 출가한 누이의 아들, 손자, 사돈의 팔촌까지 다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310명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인맥이 오늘날까지 흘러내려와서 영남학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계학파, 영남학파 715명까지 번져나갔어요. 지금도 그런 가르침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인맥을 쌓아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끼리 또 여러분들끼리 좋은 인맥을 함께 형성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감은, 소위 명문가는 혼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명문 가문은 좋은 이웃과 더불어 세워지게 돼 있어요. 항상 좋은 친구, 좋은 이웃과 더불어 세워질 때에 두터운 인맥이 형성되어지고 가문이 세워집니다. 토요일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아카데미를 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스스로도 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상상 이상의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다 들어야지 되는 그런 건데 얼마나 엄청난 지혜의 향연이 펼쳐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력을 가다듬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안목과 해안이 열릴 수 있다면 여러분 보내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어떠냐?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제성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즐거움으로 빠지는 거죠. 다 토요일 날 오세요. 토요일 날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합니다.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지혜의 향연이 펼쳐져요. 제가 이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지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세계 인구의 0.25%에 불과해요. 세계로 움직입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노벨상 수상자가 유대인이에요. 이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축의금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축의금을 가져와서 성인식을 하는 그 아이한테 주는데 대략 뉴욕 쪽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축의금이 한 아이한테 얼마 정도 들어오느냐 하면 6천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성인식 한 번 할 때. 그러면 13살인 이 아이가 이 축의금을 가지고서 부모가 이걸 불려줘요.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21, 22살 세상에 나갈 때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벤처 기업도 할 수가 있고 금융산업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부자로 살아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대학을 졸업하면 1,000만 원, 2천만 원은커녕 한 3, 4천만 원의 빚을 짊어지고서 출발을 하게 돼 있어요. 출발선부터가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동역해서 손을 잡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식만 자식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연계된 믿음의 자녀들 다 우리 아들, 딸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로를 키워주게 하는 거예요. 경쟁이 아닌 조화를 이루게 가야 교회에 경쟁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교회조차도 세상과 똑같은 양육강식의 싸움판을 벌인다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잘 보세요. 고려가 왜 멸망했어요? 그 안에서 적이 쳐들어와서 사면초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높은 지 갖겠다고 싸우다가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좋은 이웃으로, 좋은 친구로 상대방의 이웃의 가족들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녀 내 자녀가 없는 거예요. 다 우리 자녀로서 서로를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오늘 권면합니다. 오락실 가자고 하는 친구는 친구 아니에요. 나쁜 친구예요. 그런 친구한테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술 마시러 가자고 하는 친구, 그 친구 아니에요. 진짜 친구 어떤 친구냐? 도서관 가자고 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할렐루야. 이거 알고 있는데도 이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가자고 하는 친구, 그게 좋은 친구인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하세요. 공부하는 친구들. 오락실 가자, 놀러 가자, 술 마시러 가자, 밤새 카톡하자, 전화하자, 문자하자, 그런 친구 버리세요. 그는 나를 망하게 하는 친구예요. 여러분 도둑질을 하러 가자고 하는 친구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애 가장 소중한 시간을 도둑질하자고 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게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시간과 인생을 도둑질하는 친구 버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친구로 다시 사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락실 가고 싶거들랑 혼자 가세요. 혼자 가세요. 자기 혼자 자기 인생 망치는 것도 슬퍼 죽겠는데 어떻게 남의 인생까지 같이 망치자고 하느냐 말이죠. 그 친구 아니에요. 술 마시러 가자 친구 아니에요. 오늘부터 그렇게 생각하세요.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 넌 내 친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락실 가자 그러면 넌 내 친구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내 진짜 좋은 친구 되려면 내가 오락실 가자 그래도 너 나 도서관으로 끌고 가야 되는 친구야. 할렐루야.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뉘른베르크에 가면은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독일 뉘른베르크의 박물관에 우리가 잘 아는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는데 자기하고 친구가 똑같이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런데 둘 다 가난해요. 친구가 얘기했어요. 네가 먼저 공부해라. 네가 성공하면 나를 공부시켜주면 되지 않겠냐. 듀러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림 그렸어요. 그리고 신인상파라 그래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됐어요.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랬는데 친구가 그때부터 식당 일을 하면서 자기를 도왔는데 가만히 문틈으로 보니까 이 친구가 손을 잡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 손이 굳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친구 듀러가 이름 있는 화가가 됐다고 하니 그 한 가지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걸 보고 듀러가 감동이 돼서 그 손을 그 즉시에서 그렸다는 거예요. 그게 뉘른베르크의 가장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에요. 그런 친구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터에서 한 친구가 낙오됐어요. 총을 맞았어요. 소대장이 구하러 가지 마라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한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끝까지 뛰어가가지고 그 친구를 얻고 왔어요. 얻고 왔는데 안 나다니까 죽었어요. 소대장이 책망하죠. 야 이놈아 죽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등에 업고서 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친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등에 업었는데 한마디 했어요. 난 네가 올 줄 알았다. 그 한 가지로 족합니다. 그게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그 이솝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곰이 나타났을 때 둘이 막 도망갔어요. 하나는 나무 위로 얼른 올라갔어요. 곰이 한 친구한테 귀가 뭐라고 이렇게 냄새 킁킁 맡고 갔는데 물어보지 않습니까? 곰이 뭐라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대요? 너 같은 놈 사귀지 말라 그랬다 그러는 거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 친구 아니에요. 아하시아는 진짜 친구가 없었어요.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명문 믿음의 가문을 세우려면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요. 믿음의 부모입니다. 믿음의 부모. 이 사람은 외조 쪽으로 이세벨, 아달랴, 아버지 쪽으로 여호람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 악한 교육밖에 못 받았어요. 부모를 보고 따라가는 게 자녀인데 부모가 보여주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 절대로 부모의 말로 가르침을 받지 못해요. 부모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자녀예요. 히브리어 중에 히브리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중요시 여기는 말이 있대요. 옐라딤 엘레 하이메누 그런데요. 옐레딤 메누 하이에나.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은 곧 우리 생명입니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에요. 유다의 여자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께 필요하고 유다 공동체에 필요한 인물로 엄마들이 키워간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을 내일의 주인공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오늘의 주인공으로 키워간대요. 오늘의 주인공이 돼야 내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뭘 모르냐면 아이가 내일의 주인공으로 키운다고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으로 키우질 못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출발은 전적으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신명기 6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할 때에
신앙의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느니라, 인도하셨느니라 신앙의 간증이 있고 그 간증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충성의 간증, 헌신의 간증, 사명의 간증, 희생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는 빌지만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들이 종종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흔적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손해본 내 흔적이다. 이게 내 신앙의 간증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아버지들이 반드시 아이와 함께 예배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옆에 앉아서 성경을 찾는 것을 도와줍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아이가 신앙에 의문점이 있으면 아버지가 알려줘요. 부모가 대답하지 못하는 건 회당에 랍비를 둬서 랍비가 대답합니다.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땅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주셨거든요. 말씀 암송을 가정에서 철저히 하게 합니다. 가족 모두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0살 된 아이 10명이 모이면 반드시 세계 어디에서 살든지 회당을 짓게 합니다. 회당을 짓게 하고 랍비를 파송해서 랍비가 성경을 가르쳐요. 기도하는 법도 가르치고 기도문을 쓰는 법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랍비는 학자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목사. 교회에서 누가 중요하다 그러지만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 아니라 목사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목사는 똑똑해야 돼요. 목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에스라의 별명이 뭐냐면 학자 겸 제사장이에요. 학자 겸 제사장.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학자가 돼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뭘 물어볼 때에 대답할 수 있는 지식을 끊임없이 따라가야 돼요. 우리 중에서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에서 책을 놓는 사람은 목사 될 자격이 없어요. 목사는 언제나 손에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항상 연구하는 사람이고 항상 공부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똑똑하냐? 우리 교회 박사도 있고 다 있지만 목사가 제일 똑똑해요. 목사는 다방면에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뭘 물어보든지 대답해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랍비를 정말로 가까이 뒀어요. 여러분, 목사를 가까이 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왠지 너무 어렵다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절대로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사람이고 우리 목사님 까칠할 것 같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말라서 그렇지 절대로 안 까칠한 줄 오늘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까칠한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와서 상담하고 상의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랍비를 뒀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을 잘 가르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그 해당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지를 가르쳐줘요. 헌신을 교회에서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그릇을 닦습니다. 청소를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다 헌신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구나, 이걸 알게 해요. 교회에서 아이들 일 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 교회에서 일을 시키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도 아이들 청소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청소 제대로 하나요? 교회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세요.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 식사 당번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너 오늘 들어가서 접시 10개 닦고 나와라. 그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목사님부터 그렇게 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접시 10개 닦고 나오도록 해라, 아들. 그리고 우리 딸도 딸 접시 10개 닦고 나와. 그렇게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교회 청소하자 그랬더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50년 살면서 그렇게 시원한 목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아이인데 5층 가서 우리 청소 한번 할까 그랬더니 탁 손을 모더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예,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순종하겠습니다. 아, 얼마나 이쁜지요. 제가 그 아이 청소 보내고서 제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아이 복을 많이 주세요. 복을 많이 주세요. 교회에서 그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모는 교회에서 섬기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옛날에 저쪽 교회에서 개척했을 때 거기는 실내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때 청년들이 어른들 구두를 다 닦았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한 10년쯤 지났는데 교회 어른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참 행복했습니다. 청년들이 구두를 닦아주는데 그걸 보면서 구두를 닦아서가 맛이 아니라, 야, 저놈들 인간 되겠다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 훌륭한 사람들 됐어요. 헌신하는 거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 외조모예요. 또 아달랴 어머니예요.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로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후계자를 세우려고 그래요. 디모데를 세워요. 왜 디모데를 세우느냐 하면 그의 외조모가 로이스예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유니게예요. 로이스와 유니게, 외조모 로이스, 외조모 이세벨, 어머니 유니게, 어머니 아달랴, 그 아들 디모데, 그 아들 아하시아. 한쪽은 맞아 죽었어요. 한쪽은 1세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어요. 그게 디모데와 아하시아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좋은 이웃이 있어야 되고 좋은 친구. 좋은 부모여야 돼요. 세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보에 뭐라고 제가 써놨어요? 등불 언약이에요. 등불 언약. 등불 언약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등불 언약. 등불 언약이 뭐냐면 역대하 2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역대하 21장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등불을 주겠다.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지금 죽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그의 가문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오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만민이 살 것이다. 이게 등불 언약이에요.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20살에 골리앗을 죽이고 승승장구합니다. 위기를 느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그때부터 도망을 다녀요. 몇 년간 다니냐면 10년간 도망을 다닙니다. 아둘람, 굴로, 습지로, 늪으로 사방 도망을 다녀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은 끝났다고 생각하지요. 온 이스라엘이 다윗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독한 시련과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몰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시편 31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건져 주세요.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오는데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원망할 만도 한데 이 사람의 입술에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건져내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등불 언약을 주세요. 너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살아났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켰어요.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윗을 보시고 그 자손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믿음의 가문, 등불 언약을 가진 자 반드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등불 언약을 가지라고 하세요. 그 등불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느냐? 너는 영원히 살 거라는 거예요. 너의 가문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주일말마다 제가 어르신들
어르신한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11시 반쯤 되면, 10시 반쯤 되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대략 70 넘으신 분들에게 제가 가서 기도하는데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자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주일날 이 어르신이 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등불 언약을 주시고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가문들이 생겨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의 가문, 이 등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에는 이 성전에 4군데에 큰 기둥을 세웁니다. 그 큰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 높이가 40m예요. 거기 꼭대기로 젊은 제사장들이 올라가서 올리브 기름을 가득 붓고 거기다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초막절 8일 동안 이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그러다가 마지막 8일째쯤 되면 이게 막 꺼져갑니다. 그리고 꺼져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도 저 등불처럼 꺼져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이 등불이 꺼져가는 그런 시점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돌을 다 들고서 이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등불은 꺼져가는데 이 여인의 생명도 꺼져가는 등불처럼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묻지요. 이 여인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어떡할까요?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 책임을 져야 되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간음한 여자를 살렸다고 하는 유대법에 걸려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8장 12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8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여자분은 생명의 언약을,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져요. 그게 등불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들이 우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4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2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등불이 꺼지면 멸망이에요. 절망이에요. 한국의 청년들 10명 중에 실패하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명이랍니다. 한국적 상황에서 한번 실패했다 끝. 그게 70%가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29명씩 자살하는 시대예요.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기를 원치 아니한다. 내가 너에게 등불 언약을 주겠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등불 언약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꺼지지 않는 등불 그리스도를 가졌을 때 그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세웁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믿음의 가문이 될 것인가? 좋은 이웃,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부모, 신앙을 가진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등불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젊은 아이들은, 청년들은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여러분이 중년이 되어지고 노년이 되어질수록 부모의 생각은 하나예요. 어떻게 가문을 이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정 이루고 말지 뭐. 아니에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다 꿈이 뭐냐, 장래 희망, 그러면 장난으로 다 그렇게 썼어요. 학부모 이렇게 썼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학부모가 장래 희망이 아니라 아름다운 가문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함께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만나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가문을 만들어 가세요.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소중히 여기시고 믿음의 동지로 함께 세워가세요. 전화하셔서 술 한잔 하지,
그 친구 하지 마시고 기도하자 우리 그렇게 하세요. 만나서 성경 외우자고 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락실 가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화해서 기도하러 오라고 하세요. 말씀 읽자고 하세요. 제 2층 방은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책을 읽으세요. 토론을 하세요. 우리 교회 아이 중에 지혜로운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저한테 문자예요. 목사님 책 읽으러 가도 돼요? 언제든지 오라고 하세요. 오면 제가 책을 빼줍니다. 이 책 한번 읽어봐라. 제가 간단하게 코멘터리를 다뤄줍니다. 똑똑한 아이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학원 보내느라고 정신없이 하지 마시고 교회로 보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목사는 갈릴리 목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안 해도 믿으셔야 돼요. 제일 똑똑한 목사 갈릴리 목사예요. 왜 저를 놀립니까? 왜 저를 놀게 합니까? 저를 써먹으세요. 활용하세요. 왜 제가 똑똑하냐 하면 누가 뭐 잘하는지를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못하면 그 사람한테 보내요. 가서 너 그분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몇 가지 좀 사사받아라. 이거 좀 배워가지고 와라. 제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해 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하고. 토요일 날 아이들 다 보내시고 저녁에. 토요일 날 11시에 제가 직접 영어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보내시고. 영어만 가르치겠어요? 아이들 속에 꿈을 심어줍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갈릴리 교회 목사로 세웠어요. 활용하세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잡고 좋은 인맥으로 함께 믿음의 가문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